어느 신실한 어머니가 결혼을 하면서 내가 자녀를 이제 양육하게 되면 정말 말씀대로 잘 양육을 해야지. 그래서 말을 뗀 다음부터 십계명을 하나하나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살쯤 됐을 때 친척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명절날 자랑스럽게 아이에게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4계명이 뭐지? 5계명이 뭐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네, 우리 아이들이 발음이 성치 않아가지고 이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범죄의 사건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과 또 그런 상황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이기는 훈련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훈련될 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5계명이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부모를 모르진 않죠. 또 공경하라. 공경에 대한 의미가 핵심인데 공경하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카베드 이런 뜻입니다. 카베드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만들다, 영광을 돌리다, 존경을 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카베드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우리가 공경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죠. 그냥 막연하게 공경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첫째로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한다를 카베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시편 50편 23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도 영화롭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또 그다음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단어가 부모님을 공경하라에 동일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영화롭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 카베드 이것이 이제 사람을 향해서도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 여호와를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이런 뜻이죠. 이제 제가 학생회 설교할 때 이렇게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너희의 뒤에서 너희의 24시간을 완전히 붙어서 따라다닌다면 어떨까? 아이들이 끔찍하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부모님이 엄마가 특별히 따라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고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면을 알아야 두려워해야 우리가 더욱더 정결로 나아갈 수 있고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보다 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무죄한 자들이 결국 격길로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5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카베드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라면 공경은 가벼운 단어가 아니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베드가요. 이 성경 전체에서 공경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두 대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밖에는 사람에게 공경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이렇게 공경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뭐 대통령을 이렇게 공경할 필요도 없고, 이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이 왜 십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서 5계명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말씀, 부모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과 부모님을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6계명부터 보면은요, 이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10계명은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이웃을 향한다. 이것이 10계명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머물게 되고 이웃으로 나아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소홀히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하는데 가정 가운데 힘든 것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되거나 이웃에 문제가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정에 머물고 그것이 그 힘으로 이웃으로 뻗어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각각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모습이 같이 성장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는 되는데 하나가 안 돼. 이것은 이제 성장의 모습이 아니라 불균형한 것, 무엇인가 크게 결핍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죠. 신앙은 좋은데 가정이 힘들고, 그렇죠? 신앙은 좋은데 뭐 이웃 간의 뭐 관계는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 중생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간다고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5계명이 인간을 향한, 이웃을 향한, 가정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나온다. 이것은 결국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중간에 어떠한 단계로서 굉장히 연결시키는 그런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6계명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공경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길리라까지가 5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6계명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5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적인 계명, 신학적인 계명 1에서 4계명과 인간에 관한 윤리적인 계명 6에서 10계명의 경계선에 있으며 양쪽을 연결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10계명 전체를 바라볼 때 이 5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사용했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가장 1차적인 청중들은 오늘 출애굽하고 있는 시내산에 있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 당시의 사람들은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카베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무겁다 그런 의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뜻이 맞냐면은요. 뜻이 맞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공부를 해요. 그렇죠? 보통 헬라 성경을 잘 읽으려면은 한 3,000 단어쯤을 기본적으로 외우면 되고 히브리어 단어는 한 900단어 정도를 외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00단어.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뜻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쉽게 공부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뭐냐면 다 외우면 된다. 헬라어 책 두꺼워봤자 한 250페이지밖에 안 된다. 다 외우면 된다. 그러니까 피해갈 길을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정면 돌파하면 또 외우면 외워집니다. 외우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900단어 정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뜻이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고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하고 뭐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가 돼요. 이 카베드를요 무겁다는 의미로 해석할 때 어떤 뜻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대 사회일수록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이 결국 그 사람의 소득이에요. 지금처럼 어떤 창조적인 지혜라든가 어떤 특별한 재능, 노래 잘하는 지능이 뭐 연기를 잘하는 지능이 고대 사회에서 무엇을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는 당연히 소득을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정말 이 영주라든가 어떤 왕족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음식들을 쟁여놓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냉장고가 있으니까 잘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면 많이 걷지만 안 되면 쫄딱 굶는 것입니다. 거의 18세기까지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또한 이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병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겁게 하다 이 뜻은요. 부모의 곡간을 무겁게 만들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보살피는 것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계명을요 복되게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물론 저주의 말씀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저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은혜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슬픈 길을 살아가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미지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왜 어려운 사람이었고 왜 그들이 믿음으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었냐면 미지의 세계 가운데 믿음으로 거룩한 것을 발현했고 미지의 세계 가운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뜨문뜨문 말씀하시고 뜨문뜨문이 여러분 뭐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몇십 년에 한 번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100년인데 중간에 물론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희미하게 아주 뜨문뜨문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인생의 중요한 큰 역사로 이룬 사람들 희미하게 받았지만 인생의
큰 것으로 붙잡고 나아간 사람들, 이것이 사실은 창세기의 사람들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종되었던 그들에게는 친히 복된 길로 가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심판대 앞에서 몰랐습니다 그런 말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래전에 주어졌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몰랐습니다 라는 말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했잖아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오래 살리라, 길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수명만 길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길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들, 그 규례들을 잘 수행할 때 주시는 복과 5계명을 잘 지킬 때 주시는 복이 같아요. 연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 카베드란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여호와의 율법들을 지킬 때 복과 5계명을 지킬 때 복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할 때 그 아래 있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를 연결시키는 이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또 말라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게 정한 날에 그들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 부모가 우리를 향한 마음을 계속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너희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러한 예화를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아이가 천사와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무서워요. 내가 이제 저 땅에 내려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가 나를 돌봐줘야 될지,
나는 무서워요. 천사가 걱정하지 마.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누가 나를 지켜줄지, 누가 나를 인도해 줄지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내려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먹여줄 것이야.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를 거야. 이런 이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사랑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는 통로를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연결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이 신명기서의 10계명을 함께 비교해서 보고 있어요. 모세가 이 생애의 마지막을 앞두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앞에 것은 출애굽기의 5계명이고요. 뒤에 것은 이 신명기에 있는 5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1, 2, 3, 4를 계속 보면은요. 모세가 10계명을 출애굽기에서 한 10계명을 신명기에서 죽기 전에 강조할 때 매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차란이 권사님? 모세가 매번 반복한 단어. 모세가 첨부해서 반복한 단어. 네. 아시는 분? 네. 네. 명령하여. 명령.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명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라. 명령으로 받으라. 명령으로 받으라. 이 명령으로 받는 것, 숙명으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들도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예를 들어 다 일일이 비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나 어떤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일일이 다 비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항상 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고, 그렇죠? 포기하고 싶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찰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숙명으로.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게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휘청휘청 덜 하게 되고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여러분 상처를 받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죠. 왜냐하면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더 많이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오늘 이런 명령 또 우리가 지금 계속 오전에 함께 보고 있는 무엇이든지의 시리즈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를 들면 항존직들의 숙명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항존직들의. 여러분 저도 늘 기도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용되지 마찬가지로 우리 항존직들의 면류관이고 열매고 상급이에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또한 육적인 숙명 같은 것입니다.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햇볕이 뜨기도 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그렇죠? 부담스럽게 항존직을 왜 해가지고 괴롭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전체 가운데 보여주신 영적 숙명 같은 운명 같은 그러한 상급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셀 리더 강사들을 정말 마음 깊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그 사랑과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보다 더 큽니다. 더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이제 7년 돼가는데 끼케야 7년만큼이고 우리 목사님들 1년만큼이고 몇 개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실은 이 성도들의 교회고, 그렇습니다. 교육자들은 영원하지도 않고 늘 바뀌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지만 그것을 이 명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되고 그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길고 복을 누리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복을 누렸습니까? 못 누렸어요. 그때는 이미 말씀이 선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을 못 누린 상태예요. 그때는 약속을 받은 상태이지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큰 복이라면 물론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온 것이 복이죠.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모세가 죽기까지 길면 한 38, 9년, 그렇죠? 광야에서 약 1년 있었으니까 짧으면 한 37년. 그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투철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뭐가 임해요?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차 모세가 죽기 전에 다음 세대겠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예배 생활 잘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일하는데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래봤자 그거 잠깐이라는 거, 잠깐이라는 거, 찰나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찰나라는 거. 정말 지혜자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번 주를 빠져도, 내가 이번 주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에게 별일이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지혜는, 그런데 그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거, 그 잠자는 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무엇이 영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고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이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아도 별일 없더라,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커다란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뭘 기억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시던,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제발 좀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저는 너무 부끄럽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좀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그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좀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았던 이유예요. 이유.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부모를 축복의 통로로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가게 하시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뭐 갑자기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갑자기 막 은혜로워지겠습니까? 이제 그것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가정의 중요한 행사들과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때 말씀과 복음으로 중심을 삼아라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비용을 크게 지출하든지 여가를 보내든지 자녀들이 어떠한 네고시에이션, 네고를 뭐라 그러죠? 제가 까먹었는데 한국말로. 타협할 수 없는 것. 다른 건 타협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을 예배와 말씀의 중심으로 삼는 풍토들을 계속 세우지 않으면 가정의 분위기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거라도 잡아야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럴 때 이 생명의 전달자인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부모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그 가정 깊숙이 흘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단호하게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 자녀들도 그것을 명령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훈련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의 적용이 있어요. 적용.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들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여러분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 든 부모를 우선적으로 공경하라. 나이 든 부모를 우선적으로 공경하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젊은 부모들도 있잖아요. 젊은 부모님들도. 그렇죠? 예. 젊은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누나의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미국에 있는데 영상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3살이 돼요. 저한테 이제 누나가 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해봐.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할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쁜데 적응이 안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 되고 싶지 않다. 되고 싶지 않다. 지금은 되고 싶지 않다. 물론 이제 여기 저희 또래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있어요. 할머니 되신 분 있는데 아직 쉽지 않더라고요. 예. 좀 더 젊어지고 싶은 열망이 있나 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이가 젊은 부모도 있지만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을 우선적으로 공경하라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춰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건 사고가 있지만 과거에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들, 그렇죠? 병 들어가는 부모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는데 노동권을 잃어버린 나이든 부모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멈추는 것이 공경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물질로 봉사하라. 네 번째는 나이든 부모님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나이든 부모님의 자유를 보장하라. 부모님들이 그 노년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노년도 자녀들의 자녀 내 때문에 얽매이지 않도록 보장하라. 아멘. 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5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좀 우울하지만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비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근데 여러분 아비를 쳤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부모님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느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고 말하는 자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 못한다? 이게 연계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를 이렇게 묻게 됩니다. 신명기
신명기 2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12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12가지 저주.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12가지 저주. 그 중에 두 번째 저주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에 12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저주예요. 오해가 있는데요. 한국 개신교는요. 불교의 종교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통에 효 사상이 있지만 한국에 먼저 들어온 천주교와 개신교의 사상이 효 사상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은요. 1787년에 신자가 되었는데 이제 3년 후 1790년 북경의 주교 구배아 주교가 조선 천주교의 성도들에게 조상 제사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교의 명령을 따라서 조상을 모시던 신주를 불사르게 되고 유교식으로 드리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체포되었고요. 1년 후 1791년 같은 친척 가운데 천주교 신자인 권상현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유교식 장례와 제사를 치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이야 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제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굉장히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5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가지예요. 첫째, 가족의 본질은 부모이다. 부모는 가정의 원천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원천이다. 행복의 원천이다. 그러나 이 원천의 관계가 서로 악의 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위협하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식을 해치는 경우와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해마다 50건, 60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두 번째 적용.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섬기고 대할 때 행복의 근원이 된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할 때 행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세 번째, 부모는 같이 또한 따로이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같이 가는 것이고 또한 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서로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개별적으로도 서로 존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는 자녀의 어떠한 개별권과 모든 모습들을 인정하고 또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마지막으로 하늘 가족을 기억하고 영적 부모들을 공경하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신앙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영적 리더십들, 장로님들, 영적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도 그 교회의 중요한 풍토가 됩니다. 5계명을 잘 따라가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